제7과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럼 응답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는 사람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에 응답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관계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받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특권, 이걸 알게 되면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정말 꼭 중요한 그런 특권이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사람의 목, 응답은 하나님의 목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에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 창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 기도는 안 할수록 안 되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모든 종교라는 것들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신에서부터 고등 종교에까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서부터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무당들 굿하려고 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온몸을 깨끗하게 닦고 무당 준비를 하죠. 굿 준비를 하죠. 점쟁이들도 그렇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다른 점이 뭐냐? 기본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작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설령 믿음이 없을 때 자기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자기중심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나아간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기도를 하게 되면 이기적인 욕심의 기도가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저 인간이 미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측은해지는 거야. 저 인간이 불쌍해 보이네요.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왜 기도해야 될까? 큰 타이틀이고, 자,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될까?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네 번째, 기도 응답에 명심해야 될 것, 참고, 부족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아신다면서 알아서 주시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줄 믿으면 믿습니다 해야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야지. 그러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지 꼭 일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자라는 것이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흔들리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웬만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느끼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느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처음에 나와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겠어요? 근데 아쉬워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 특별히 미신을 믿는 사람은 수단으로 생각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냥 필요할 때는 하지만 필요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기도가 그렇게 생각해요. 목적을 위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 그러면 기도가 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는 것이죠. 대화 안 하는데도 깊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SNS로든 무슨 방법으로든 서로 교류가 있어야 사람은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유대관계가 강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무관심이다. 그러면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쫑알쫑알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 4시간 전화한 다음에 만나서 더 얘기하자.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이 행복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둘째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는데 구약성경입니다. 예수께서 36장 37절 38절 말씀, 예수께서 36장 37절로 38절 말씀. 구약성경 1209쪽이 있는데 1209쪽 예수께서 36장 37절 38절 말씀, 1209쪽입니다. 36장 37절 38절 말씀 천천히 찾으셔요. 예수께서 36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것을
36장 36절까지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엄청난 언급을 하셨죠.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의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 복은 어떻게 할 때 주느냐? 기도할 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8절 제일 끝에 보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하나님이 기도 안 했는데도 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는 실감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겠지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실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하다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화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느끼는 거야. 집에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버스, 마지막 버스 뭐라 그러죠? 막차 버스를 놓쳤어. 11시 20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떡합니까? 지금 가야 되는데 제가 타야 될 버스가 놓쳤습니다. 25분에 도착해서 정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저기서 떠난 줄 알았던 막차 버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버스 기사에게 묻죠.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보통 20분에 다 떠나시는데 했더니 빵꾸가 나서 좀 늦었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느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화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좀 어려운 말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 믿는 성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에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적기도 같은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성도의 기도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 아멘. 골로새 4장 2장 1말씀이죠. 자,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좀 단어를 뒤집어서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 생활이 신앙이 된다. 자, 기도생활인데 이걸 좀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 그게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되고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 기도를 이야기해요. 정시, 기도하는 습관, 이게 중요하죠.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틀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가 실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제 기도할 것인가?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예요. 금요 심야 기도,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며 습관을 따라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게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정기도 같은 거, 금식기도 해야 될 때, 특별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 많이 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40일 금식기도. 다니엘 9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며. 금식기도 많이 하시면 건강이 해롭습니다. 근데 그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하셔야 됩니다.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금식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기도할 게 없다. 요새는 내가 목사로 사명받았는지 이 정도 기도 제목이면 모르겠지만 소소한 것 같고 내가 결혼할 때 이 여자가 맞습니까? 같고 40일 금식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집 살 때 집 살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된다. 강 목사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금식 기도가 쉽지는 않은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죠. 또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무시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정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작정 기도,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대화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죠. 그래도 전화를 걸면 다 여보세요부터 시작하듯이 어떤 형식이 없다 하지만 틀은 있기 마련이에요. 틀은 있기 마련인데 기도하는 방법을 알면 기도가 안 될 때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게 습관이 딱 되면 기도가 막힐 때 기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왜냐하면 내 육신과 몸은 내 혼은 피곤하지만 기도의 틀을 갖고 있으면 그 틀 때문에 기도가 나와요. 좀 억지로 하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니까 찬양과 감사, 고백, 중보기도,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손가락 기도하죠. 손가락 기도. 손가락을 펴보시고 어린이들처럼 말 잘 들으면 복을 받아요. 첫째 엄지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했어요. 네 번째는 들어주세요.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어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잘하시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어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 하나님과 감사합니다는 여기서는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는 고백,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두 개로 나오는데 중보기도와 간구,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의 기도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의 모양새 치고는 조금 안 맞아요.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주님이라고도 잘 안 해요. 기도의 대상은 꼭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에 모범이 나오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지 당신은 모르시겠대요. 그러면서 설교 때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깨우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 하면 된다고.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앞에 잘 토를 안 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괜찮아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럼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자, 감사를 해야 되죠. 나를 믿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날씨가 최고로 더운, 올해 들어서 최고로 더운 날 중에 하나의 수요일 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과 감사. 두 번째는 잘못했어요. 아까 손가락 기도를 하면 세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자, 하나님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재 부분입니다. 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쉽게 말하면 그릇이 안 씻겨서 더러워지면 음식을 못 닫는다 이 말이에요. 자, 비싼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때가 많고 그 전에 음식물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거기 음식을 못 넣어요. 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 기도가 약해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회개 기도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 기도가 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매일 똑같은 회개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매일 똑같은 회개 기도만 하는 사람들.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선택을 하라면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물론 상황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나머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들어주세요 중에 우리가 하나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목사로서 잘못했습니다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이 시장 높은 곳에 사람들 다 보라고 하면서 손을 번쩍 들고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저 끝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다.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참회 기도, 회개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한,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또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반드시 회개 기도가 약해져요. 없어지거나 습관적이 돼요. 이건 거의 100%예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10년, 20년 중직자들을 봐도 그렇고 회개 기도가 약해지면 교만해지거나 습관적인 신앙에 빠질 확률이 무진장 높아요. 회개 기도에 열심히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 자신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목사님들마다 틀려요. 저도 중보기도를 먼저 하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가족기도를 언제 하냐 이게 가족기도. 자신의 개인의 기도와 가족기도를 언제 하느냐?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인들 위해서 기도를 다다다다다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족 기도, 제일 마지막에 개인 기도, 이렇게 끝나는 스타일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이 기도 운동 일으키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목사의 영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그 다음에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순서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느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할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속을 끄집어서 살피면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기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기도 안 된다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중보기도나 간구, 그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정해진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도, 또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려면 기도 시간이 많이 확보돼야 돼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분량이 많아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많이 확보돼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도 사실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도. 저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으면 다다다다다다고 1시간 기도를 10분으로 요약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 다다다다다다다고 생각 없이도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집중기도하고 연관졌는데, 기도할 때 조용기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동장을 돌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들, 병들고 있는 아무개 집사, 지금 사업이 힘든 누구,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누구,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번에 암에 걸렸다고 뭐 하는 누구, 그게 이제 포스터가 있으면 조용기 목사님 입을 읽자면 그걸 운동장을 돌듯이 쭉 돈다는 거야. 손에 잡히죠, 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았는데도 마음이 안 닿으면 또 돌아요. 돌다 보면 이제 없어지는 게 있대요. 이 기도는 괜찮다. 이분은 해결해 줄 것 같다. 이분은 어쨌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 줄 것 같다. 응답이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진대요. 자, 그 표현이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 젊었을 때 많이 쓰던 표현인데, 태산 같은 문제가 좁쌀같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 태산이 좁쌀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운동장을 돌듯이 반복 기도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 그 내용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좁쌀을 탁 털어 삼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도 시간 확보입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이죠. 기도 시간이 확보가 돼야 남을 위한 기도 시간이 사실은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잽싸게 하고, 잘못에 대한 거는 진지하게 짧더라도 해야 돼요. 무게치가 많이 가야 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는 그 다음에 자신의 간구가 앞설 때도 있고, 남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웬만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많아야 된다. 자신의 기도는 그 기도 시간, 무릎 꿇고 하지 않은 그 기도 시간에서 사시면 돼요. 기도가 끝난다고, 내 기도 안 했네 하면서 그 막 돼요. 근데 남을 위한 기도는, 내 기도, 그 기도 안 했네 하면서도 생각만 하지 기도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 그 시간 자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짧은 기도 시간이라면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5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4번에 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다면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그건 예수님 앞에 일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한다는 것도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는 뜻도 되고,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주님께 이름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위해 명심할 거, 이거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줄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그때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못 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기도 응답의 종류, 예스 안 된다, 기다려라. 예스와 노, 웨이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초신자들이 대체로 이해 안 되는 게, 안 된다가 왜 기도 응답이냐? 노가 어떻게 기도 응답이냐? 기도 거절이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중에서는 안 된다가 있습니다. 좀 섭섭해도. 아주 비근한 예로 그렇게 설명하자면 쉬운 예로, 외과 수술용 칼이 있어. 이건 엄청 날카로운 칼이에요. 근데 4살짜리 애가 그게 장난감 칼인 줄 알고 갖고 놀려고 해요. 그러면 아빠가 안 된다고 해야 돼. 그건 스치기만 해도 큰일 나는데 안 되는 거죠. 그 메스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애가 4살짜리가 기필코 메스를 잡으려고 하면 손을 탁 치면서 안 된다 그러고 뭘 주겠어요? 장난감 칼.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예스는 그대로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주겠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반드시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경에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걸 어떤 표현을 하냐면 백화점 쇼핑, 아이 쇼핑 하듯이 기도하지 말라. 저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하고는 하나도 안 사고 그냥 나오는 거야. 기도할 때 기도 흉내는 다 내는데 마음의 생각만 푸는 거야. 하나님, 아이고 힘들어, 그거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데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해서 마음으로 막 아이 쇼핑 다니는 거야. 그 일은 어떻게 될까, 어저께 그 친구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기도하는데 막 딴 생각이 나서 실컷 구경한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 안 한 거죠. 마음으로는 실컷 돌아다니고, 근데 자기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간절하지 못한 기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반복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마음의 어떤 모든 활동,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를 잡아주셔요. 바로 세워줍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 기도를 반드시 잡아주셔요. 기도만 하면, 정석대로 기도하면. 다섯 번째 중요한 얘기죠. 아까 말한 그하고 비슷한데,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자,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거기 나와 있죠. 18장. 이건 외우기도 쉽고요. 누가복음 18장이니까 1절로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오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로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예를 이 가부의 예를 해겠어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하니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괴롭어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언젠가 선교사님이 와서 저희 서재를 쭉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네요. 기도에 대한 책이 많이 있어요. 수십 권, 한 100권 정도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관련된 쭉 쌓여 있는데 기도에 대한 책이 쌓여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기도에 대한 책을 하나도 안 읽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 늘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에 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